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생명 있는 삶으로 서게 하시고 주께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2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시편 119편 19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 다섯 번째 말씀. 많은 고난이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나 연주가 또 무용가 이런 사람들은 동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노력 덕분에 완벽한 동작을 하고요. 동작 하나가 어떤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동작 하나의 완벽한 그런 모습이 그 아름다움을 최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설명하고 중간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17절 이후에 그런 말씀은 믿음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마치 운동선수가 동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이상한 취급을 합니다.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요. 친구, 가족들이 소중하고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가족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시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죠. 옛날에는 친구가 소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예배와 또 그 전에는 세상의 성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런 시편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치 나그네들처럼 세상에는 들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 나그네가 되어서 세상에선 어중간한 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도 친구와도 조금은 멀어지는, 직장에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다 이 고난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돈과 학벌, 권력, 모든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자리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소설 중에 에이주 크론인가요? 그 성체인지 천국의 열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교사로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돌아왔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좋은 이런 집을 주신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양딸을 입양해서 양딸처럼 이렇게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가 항상 상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집스럽다고 말하고요. 좀 어리석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책망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계속 술 마시고 약 그렇게 제대로 안 먹고 이거 제대로 운동하지 않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왜 저주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술 마시지 않고 약을 제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는 것 같지만 저주하셔서 그 저주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것을 떨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은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비방과 조롱의 멸시에 쓰러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왜 비방과 멸시가 오느냐? 말씀을 당장 지킨다고 해서 당장 말씀을 지킨다고 그 당장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버리면 세상에서 힘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비참하죠. 살기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 더 큰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그러한 고관들에게 쫓겨서 업신여김을 당했고 죽을 뻔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실권자들이 쫓아와요.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닙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것 어떤 것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내지 못하고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는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들이 들리는 곳입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고요. 바람 소리가 살살 들리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작은 소리들 가운데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도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성경의 다윗은 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왕이 쫓아왔는데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윗은 그를 공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외칩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더 하지 않는, 그가 나에게 대하는 대로 나도 그를 대하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다윗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살아납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공동체로 살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요.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요. 한 번은 다윗이 그 적을 가는데 가다가 너무 지쳐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적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나누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요. 그리고 그것은 그 공동체의 규약이 돼요. 연약한 자들도 내버리지 않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정신. 다윗의 공동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큰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저희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줄로 아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하시면서 일터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함께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